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슬픈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손자인 하나를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현대교회는 출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은 출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의 가문의 손자, 그것도 그냥 일반 성도의 자녀도 아닌 대제사장 가문의 손자를, 이게 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제사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손자를 출교하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한다는 건 곧 그가 여러 가지 가졌던 모든 관계를 끊고 이제는 완전히 추앙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은 사형 선고와 똑같았죠. 느헤미야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을 우습게 여겨서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니죠. 느헤미야는 이전에 대제사장이 다른 불상사가 있었을 때 보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기에 대제사장이 혹 실수를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한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은 다윗 다음으로 아마 느헤미야를 들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죽이자 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로 인해서 자기가 목숨의 경각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거의 그 정도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대제사장의 가문의 손자를 내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종교 개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종교 개혁, 삶을 개혁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결혼을 이제 파하고 이방 여인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삶을 회개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느헤미야가 대제사장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금기시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 아들을 누가 마음대로 건드리겠습니까? 원로 장로님 가정을, 아니면 수석 장로님, 아니면 시무 장로님,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의 손주였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실수가 아니라 종교개혁, 정말 삶을 바꿔야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둘 수가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종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 갖고 있는 그답지 않게 과감하게 대제사장의 손자를 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 여러분이 삶 속에 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2017년 12월 31일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떨쳐버리는 결단력과 가감을 갖고 끊을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쳤을까요?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느헤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은
엘리아십의 가문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곽 재건을 할 때 1등 공신이었어요. 양문을 중심으로부터 할 때 그 양문을 맡았던, 그러니까 성벽 재건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맡았던 엘리아십의 가문, 1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렀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1등 공신이라 할지라도, 전적이 대단할지라도, 그가 직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느냐, 느헤미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과감하게 결단력을 갖고 징계를 행했던 것입니다. 혹 우리도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가문, 교회를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교회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를 존중해주고 눈 감아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인정으로나 아니면 그렇게 사람을 봐주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오해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에 있어서는 절대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다 보시지 않나요? 내 속마음까지 꿰뚫어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2017년 이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제자훈련, 평신도 훈련 수료 예배와 우리 청년 졸업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해를 보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는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나의 그 과거의 삶을 철저하게 다 끊어버리고 2018년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작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반드시 파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28절을 보면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엘리아십의 손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데, 엘리아십의 손자, 대제사장의 손자,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가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간과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가 이 일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쫓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갈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만큼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갈지라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물릴 수가 없었어요. 단지 느헤미야의 어떤 감정 싸움이나 자존심 대결, 어떤 파워 게임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숨겨진 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숨겨진 요인,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이 그걸 못하지?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28절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의 손자 하나가 결혼한 사람은, 그 사두는 산발락, 그러니까 이 하나의 장인은 산발락이었던 것이에요. 산발락이 어떤 인물입니까?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황폐된, 다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된 곳이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며 사마리아는 경제적 규모나 그 기득권을 이미 누리고 있는 곳에 총독이 산발락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손자가 누구와 결혼을 했어요? 이 산발락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특히 방백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결혼을 했어요. 그것은 가나안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던 겁니다. 돈 문제를 떠나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죠.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가장 고위직인 산발락의 사위가 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이 될지라도, 혹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와 권력이 보장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부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게 중요한데, 예수를 믿어도 가난하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지언정 부와 권력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복된 마음이 생겨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내 이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세상을 사랑했기에 그들이 직분도 더럽히고 언약을 어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복된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설교할 때마다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면 복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끊임없이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우리는 뭐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우리가 행복하게 더 살까? 그래서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보다는 때로는 그 자리를 끊고 손해를 봐도 내가 망해도 하나님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삶에 고통이 생겨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고 총칭하면 세상을 사랑하여 직분을 더럽히고 세상 영화를 찾아 떠나가는 대제사장의 손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길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거룩한 성도라는 직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계승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신앙의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유달리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만약에 배교하기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는 돈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바라버립니다. 그는 세상적 가치관이 더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정직하게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났던 데마, 모두 다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돈, 세상, 쾌락, 그 미련을 향해 고개를 돌려 소금 기둥이 됐던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의 자리 앞에 나가는 열정과 뜨거움과 그 은혜의 자세로 살아가는 훈련받은 훈련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청년들이 되시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신앙의 시작과 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1장 4절. 그래요. 그런 조국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 느헤미야 13장 마지막에 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작과 끝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작과 끝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시작과 끝을 기도했지만 중간중간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그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특별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에요. 성도라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러 모입시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가 삶이 돼야 하고 기도가 생명이 돼야 되고 기도가 호흡이 돼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라고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작과 끝을 기도했다는 사람이 아니라 시작과 끝, 그리고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근곡교회 이것만 해결되면 근곡교회는 참 찬란한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만 해결해 주면 저는 인생은 확 풀릴 것 같습니다. 착각입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모인 곳에 한 가지만, 아니 어떤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연약한 인간입니다. 피조물 인간입니다. 그 피조물 인간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 기도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마지막 느헤미야 13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자신이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은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사역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도 끊임없이 중간중간 그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이었는데, 우리는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서 모여라 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지만 기도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점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성은 살아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이 정말 맞는다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보여주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면 2017년도까지는 어떻게 했든 버려버리고 2018년 어느 해에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라면 왜 우리가 성도인 척, 믿겨지지도 않고 거기에 소망도 없다면 왜 가식처럼 그런 척하며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그런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성도의 삶인 것 같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믿겨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작정하는, 혹 부족하고 연약한다면 몸부림쳐서 실패했다면 또 일어서고, 안 됐다면 또 일어서고. 사무엘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복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복을 마지막에 기원합니다. 느헤미야 참 기복적인 신앙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복을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보이십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최고 관직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내무부 장관, 아니면 총리쯤 되는 직책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다의 총독입니다. 그는 유다의 총독으로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데 아주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합니다. 종교개혁도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누구도 그에게 비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누리며 그가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이 마지막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자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기도한 것은 자기 노력으로, 아니면 자기가 몸부림쳐서 돈을 좀 많이 벌거나 삶을 잘 살거나 아니면 부와 권세를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인 것을 깨달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돈이 좀 많아서 넉넉하게 살고, 가정에 문제가 없어서 평탄하게 살고, 자녀들이 교회 잘 다니고 착해서 순탄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이 마지막 날, 우리는 2018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한 삶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가난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귀에 딱 정해나도록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 야곱, 요셉, 다윗, 헤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향해
앞에 더 나아가고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은혜의 연속성 가운데, 복음의 연속성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